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화평의 주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라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면은 따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평화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파괴입니다. 전쟁입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화평의 모습, 평화의 모습을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화평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서신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잘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의 성경입니다.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듯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은 모든 영광과 고난을 함께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픈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모든 것이 싫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플 때와 이 회복됐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고난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도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화평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몸이 분쟁이 없이 서로가 도와가며 격려하며 사랑하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교회는 절대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큰 은혜에 복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 1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일날 내 육신이 쉬어야 되겠다라고 쉬는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은 시작의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 한 주간이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생명을 다하도록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 평화, 좋은 말이죠. 근데 이 화평과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화평과 평화를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여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의 역사를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씻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데 보혈의 능력만이 죄를 씻기에 우리의 정죄할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의 주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의 화평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하여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계시록 1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입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물리쳐야 될 악한 마귀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유체의 생명은 피에 있을 뿐 아니라 피는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피의 역사는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곧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 인종, 학연, 지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 관계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깨지면은요, 분열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가 깨지면은 전쟁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뭔지 아세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고 힘을 빼앗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앞서려고 하고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권력과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연합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그렇다면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면은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사회가 좋아지면은 국가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을까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로 이룬 이 화평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특별히 사랑과 희생과 하나됨과 연합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이룬 화평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어떻게 이루냐? 관계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모였을 때 평화로워야 돼요. 서로 우리가 인사하고 웃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원수 보는 것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영접할 때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권력으로 이겼어요? 힘으로 이기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이기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죄의 체질인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이는 단체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해결의 시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닌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평안을 이루셨을까?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을까? 화평의 주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임의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왠지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셔서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단체와 그 가정이 화목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은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는 죄만이 죄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가 더 크잖아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교만한 죄, 음란한 죄, 내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은 아마 세상에 살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내 죄가 들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관계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곳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외인이고 손님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석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로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상속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주춧돌이 기둥을 떠받들고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이 됨으로써
신앙은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성전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교회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한 헌신하고 애쓰고 계시는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목사의 마음엔 행복합니다. 주일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나눠주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심에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고 각 심령들이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4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각계 전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전달돼야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가정이 은혜로워야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단체가 좋아져야죠. 그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자들과 같이 웃으십시오. 슬픔이 있는 가정에게는 위로해 주십시오. 환우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말과 건강을 빌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9월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많은 이웃들에게 화목을 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한 화평의 사도로서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